아, 아. 안녕하세요. 어디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준이 준비됐지? 준비됐지? 바로 하면 되지. 혹시 건반만 안 켜져?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수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모르시는 찬양 있으세요? 다 아세요? 네. 그러면 그 순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드라 머리 들어라 주의 이름 높이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랑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비됐어요? 반주? 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
이거 보통 뭐부터 해요? 건반 먼저 들어와요? 아니면? 네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한번 할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혹시 건반 너무 크지 않아요? 모니터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싱어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그 분들아 머리 들어라 해보겠습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기타 소리 크게 들려요? 살짝 크게 들려? 네. 네. 저기. 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같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 저 어린 양의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때 부산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복희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반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하신 후에 우리 이난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의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보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우중의 날씨 속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성전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깨어서 기도원 얻기는 이나임역을 기억하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장마의 피해와 그리고 아버지 정말 코로나 그 바이러스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변화서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셨고 영원하신 피난처가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는 우리 아버지 귀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일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월이었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셨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 일꾼이 많이 배출될 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몸된 성전에 세워주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시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한 능력 위로부터 하나님께 손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을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많은 양들을 천국으로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올롱 목사님과 우리 부격자님들과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하게 도와주셨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유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이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카리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보다 천년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마다 한 가정 아버지 예수님을 저들에게 초청하기도 하시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우리 아버지 귀한 단상에 서실 우리 김복희 전사님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을 아버지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아버지 그 신앙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서 빛의 삶을 사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기쁨을 드리며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 수호저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주의 손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장마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선풍기를 틀어도 덥고 에어컨 온도를 낮춰도 덥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마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빗속을 뚫고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뭔지 혹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오늘부터 대요리 문답을 수요일마다 조금씩 이제 보겠습니다. 진행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터를 닦는 시간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건강한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 교리 공부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의 밸러스트를 놓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밸러스트는 뭐냐면 배가 물속에서 기우뚱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그래서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 밑에 그 바닥침, 배 밑에 실어놓는 바닥침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배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그리고 성장하게 해주는 밸러스트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시간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교리라는 말 들으면 딱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풀어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대요리 문답은 1문답부터 19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부와 2부로 이 197문이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이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부인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서 일과에 해당하는 근본적,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 그 중에서 1문과 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을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사람이 죄인을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 제1문의 질문 가운데 최고의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목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면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그 광고 카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것을 이 대유리 문답에서 택한 것은 여러분 방향을 잡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어떻게 어디를 갈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빠르게 걷는다 해도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빨리 멀리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헛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전체 방향을 잡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그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면 다소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살아갈 근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목적이 있으면 때로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어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내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목적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만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마이크를 금으로 칠해놨다 해도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부자는 돈 많은 사람. 부자라도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아니라도 한 달 그렇게 산다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최고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니까? 마치 아무도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저도 운동을 힘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걷기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 식사하셨나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힘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이나 힘을 얻는 것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뭐 하려고?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목적들은 각각의 단계에서는 목적이지만 그 위의 목적 앞에서는 수단입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간 목적들을 수단으로 만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대열의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답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알아야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1문의 답,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느냐?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빛이 태양의 본질이듯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왜 이렇고 내가 맨날 왜 이런지 사실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지만 나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내게 지금 이 삶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을 다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을 가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뭘 해도 생각나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즐겁고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임을 깨닫고 이 목적을 따라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모두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목적으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목적, 창조의 목적에서 떠난 삶에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 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 시작. 못 찾으셨어요? 앞면에 맨 박스에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있던 그 자리에 크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창조물은 자연 계시라고 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성의 빛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도덕법을 의식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무엇인가는 찾고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것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뭔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신적 능력이 있는데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생각하면 짜릿할 정도로 전기가 올 정도로 감사하고 참 영광스러워.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일단 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별들, 우리 눈에는 작지만 매우 크죠. 하늘, 전자 현미경으로야만 볼 수 있는 작은 입자들까지 모든 자연 만물들은 창조주와 통치자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인간의 영적 필요는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를 3번에서 한번 봅니다.
이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왜 인간의 영적 필요성에 불충분한가? 가로 1번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본성의 빛이나 피조물로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가로 두 번째 시작. 인간의 타락은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제시하는 메시지조차도 올바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인간의 마음과 지성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함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적 존재를 찾는 마음이 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상도 생기고 이 잘못된 거짓 종교들도 많이 생기고. 로마서 1장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게 타락, 죄로 인해서 분별력이 눈이 어두워져. 4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외에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는 본성의 빛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기록하셔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습니다. 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자연법을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초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간이 지금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알고 싶어지는데 그 길을 성경에 기록. 여러분 5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신 성경의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 바로 1번 읽습니다.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지만 특별 계신 성경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특별 계시 성경은 모두가 믿지를 못해요.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인 사람들만. 가로 두 번째 읽어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은 자연 계시보다 더 명백하고 명확한 계시로서 자연 계시로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많은 진리를 공급해 주. 여섯 번째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계시가 되려면 성경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지 더 적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 서적을 다 섭렵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무지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리가 없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안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성경의 지식은 알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줍니까?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스마트 밴드입니다. 가성비 값.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누구 겁니까?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제가 돈 주고 샀다니까요. 누구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인정 안 해주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샀다니까요, 돈 주고. 제 거예요. 제 거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유홍수 권사님을 주든, 오늘 지휘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주든, 아니면 버리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버리든지 어쩌든지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선물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선물로 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 1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게 하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 이외에는 성령이 따로 완성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또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뭐 계시 받았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못 보지? 왜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계시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걸 하시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대결의 문답 1문과 2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왔습니다. 네. 밸런스, 바닥침, 흔들리지 않는. 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육 공부로 그 밸런스 위에 계속 쌓아갈 것입니다.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목적을 분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41주년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카리스 프로젝트 그날에 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또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성경 통신반 이제 9월 개강 가을 학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신반은 이제 여러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종이 이렇게 과제 한 장, A4 한 장 되는 분량을 한 주간 성경 읽으시면서 또 답을 찾아서 적어서 제출하시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매주 주어지는 과제를 하시면 약 4년 만에 한 번 성경 한 번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성경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답을 찾으려면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니까 여러 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 매우 큰 부담 없이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한 가지 성경 통신반을 종이로 말고 또 이렇게 요즘에 워낙 스마트 시대이고 또 비대면이니까 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보내지면 문자를 이렇게 URL을 누르시면 문제가 쫙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데 종이로 하는 게 편하죠.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렇게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여름에 저희들 이제 겨울 1월 달에 성경 통독학교 1회기차, 2회기차를 했고요. 또 그리고 여름에 그러니까 더울 때, 추울 때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서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겨울에 2번 이틀, 그 다음에 여름에 2번 이틀을 참여하면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참여하신 분들 계신데 이제 3회기차, 4회기차를 모여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그러기가 좀 지금 부담스러운 때여서 이번 3회기차, 4회기차 성경 통독 학교는 카톡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기, 2회기 참여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구장님에게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방식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한 주간에 구약 남은 부분,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인데 그 주간에 신약 성경 1, 2, 3층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그 즈음에 한번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정말 목적대로 살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지금 진행 중인 카리스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들은 말씀을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으로 무게중심을 잘 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참된 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의를 준비하며 카리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세상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로 자신들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주님 은혜를 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란 발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저들은 모든 생업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행복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오는 것임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리스 프로젝트를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은혜를 세상 열방 향하여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생업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